같이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입니다. 원래는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다 아시는 예수님의 족보인데 다 읽어야 되는데 17장까지 읽기 전에 다 주무실까 봐 처음과 끝만 제가 선택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과 17절입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오늘은 예수님의 이제 족보입니다. 계보를 통해서 세 번째로 성탄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신약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책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딱 보시면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요. 솔직히 처음 성경을 읽으려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그렇죠? 예. 17절밖에 안 됩니다. 계보가 17절밖에 안 되는데 17절까지 17절까지 읽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말씀이 계속 되다 보니까 지루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다 끝내기 전에 성경 읽는 걸 다 포기하는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솔직히 복음으로 가득 찬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계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마태가 마태복음을 작성할 때에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성탄의 세 번째 의미를 찾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이 첫 번째 성탄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예수님의 족보 다 읽진 않았지만 다 보시면 특별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4명의 여성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까지 치면 5명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 전까지는 4명의 여성분들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상식적으로 한국에서도요, 족보입니다. 계보입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의 어머니 이름이 올라갑니까? 거기에? 정통적으로? 아닙니다. 유대인들도요, 유대인들 족보에도 이 여성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4분의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 이 4명의 여성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4분의 여성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는 4명의 여성의 이름이 뭘까요? 3절에 보시면은요,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 그리고 4절에는요, 라합과 롯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합과 룻입니다. 죄송합니다. 룻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합과 룻. 그리고 6절에서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혹시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이 뭡니까? 밧세바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다말, 라합, 룻 이 3분의 이름을 나타나고 있는데 밧세바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4명의 여성분들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왜 할까? 예,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라 그러시는데 잘 안 들려요. 크게 해주세요. 이러면 들릴 줄 아는데 저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귀가 밝지가 않습니다. 이방인,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족보에 소개되고 있는 모든 분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4명은 더 큰 죄인들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다말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예. 다말은 원래는 야곱의 12아들 중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에게는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다말은 이 3명의 아들 중에 유다의 첫 번째 아들하고 결혼을 한, 어떻게 보면 유다의 첫 번째 며느리였어요. 근데 유다의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그만 죽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 이 막내 아들이 자기 형수인 다말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유다가 자기 마지막 아들인 셋째 아들이 마저 죽을까봐 어리다는 핑계로 친정을 보냅니다, 다말을. 그리고는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말이 꾀를 내어서 그녀의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쭉 내려가다 예수님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그래서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서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는 것, 그게 제대로 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다말을 진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다말이 증표를 딱 내니까 유다가 놔둬라. 이자는 나보다 의롭다 하고는 살려줍니다. 그 다음에 룻은 누굽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이방인이라고 아까 장로님 그러셨는데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로 보아스의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룻이 살고 있을 당시 유대인과 이 모압, 룻의 자기 국적이 있었던 모압은 원수였어요. 더욱이 룻기 3장 4절을 보시면은요, 룻이 보아스와 어떻게 결혼한 줄 아십니까? 성경이 너무 잘 표현해서 그렇죠. 사실 그거 드라마로 만들어보면, 영화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시켜서 보아스를 꼬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안 믿으시네. 성경이 잘 얘기해서 뿐이죠. 자고 있을 때에 가서 그 옆에 해서 보아스를 꼬셔서 네 남편으로 만들어. 그게 시어머니의 묘락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의 계획에 따라 보아스를 유혹해서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시어머니의 집안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에서 왜 그랬는지는 잘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하든 간에 과정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이에요. 여리고성에, 그것도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창기였어요. 창기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 있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그렇게 소개할 수 없는 그런 죄인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아의 아내.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아의 아내는 이름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름으로 소개가 안 되고 의도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누구에게서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딱 보시면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밧세바다 그러면은 이게 시집 안 간 여자일 수도, 혹시 처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까봐 마태가 의도적으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관계를 맺어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부끄러운 사실이에요. 딱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랬을 때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다윗이 불륜. 어떻게 알아요? 교육을 잘 받은 불륜이에요.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솔로몬의 출신이 예수님의 족보가 불륜 때문에 일어난 집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조상인, 다시 말씀드려서요, 예수님의 이 할머니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죄인의 집에 출생하신 겁니다. 그 많고 많은 좋은 집안들, 그거 다 뿌리치고 하필 왜 이런 죄인들이 우글우글하는 그런 집안으로 들어오셨을까? 왜 그 집안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죄인들의 소굴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족보뿐만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12명의 제자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전부 형편없습니다.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자들, 어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어떻게 그렇게 설교 좀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일본의 앞잡이, 그렇죠? 그랬던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앞잡이로 가퉁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과 같은 세리, 마태, 그렇죠? 그리고 반란자 또는 독립운동가 또는 열심당이라고 부르는데 시몬, 이 시몬은요 독립운동가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성 시몬은요 로마 사람들을 그리고 로마 앞잡이들을 죽이는, 살인하는, 암살하는 그런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십시오. 이 조화가 이상합니다.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 시몬은 그 앞잡이를 죽이는 열심당원. 그 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제가 모르겠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이 시몬이 제자가 되고 나서 마태를 암살하려고 시도를 몇 번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어디 나가서 뭐 그랬다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가능한 일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이 마태를 먼저 부르시고 나서 다니시다가 시몬을 제자로 삼으실 때에 마태가 가만히 와서 예수님, 저런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면 안 됩니다. 아마 반대했을 거예요. 만약에 시몬을 열심당원을 먼저 부르셨으면 마태를 부르실 때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저런 세리 로마의 앞잡이를 어떻게 우리의 동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려고 그러십니까? 아마 굉장히 반대했을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 왜 자꾸 우리 교회 나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저 사람은요, 교회 나오면 문제만 일으킬 사람이에요. 나가라 그러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신 분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부딪히는 사람끼리.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절대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안 돼. 우리 교회 시끄러워져. 우리 힘들어져.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일부러 보내신다는 거예요.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그렇죠? 예배를 원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이 구성원들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탄은요 바로 이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죄인들이 죄인이고 예수님을 죄인이 우리들을 부르러 오심 그걸 알지 못하면은요, 그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요, 저희들이 비록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럴 때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지은 게 많다고. 예.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는 맞아 나 죄인이야 그러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내가 뭐 죄인이야 난 잘 살고 있는데 예수 잘 믿고 주일마다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뭐 선교 잘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를 짓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죄인들이에요. 죄인이 아니라고 해도 죄를 짓는 거고 죄인이라고 그러면 죄인으로 고백하는 거고 그럼 저희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이 현 목사는 자꾸 죄인이래 나보고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저희들 죄입니다. 그러면 저희 또 어떤 계명? 나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저는 저 사람 전혀 안 미워합니다. 그 대신 그렇지만 생각도 안 합니다. 무관심한 것.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요즘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또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죄인임을 다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내가 바로 나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이유 때문에 이 이유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계속 찾게 하는구나.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나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나에겐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홀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사랑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나는 모든 사람 다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예요. 이번 성탄에 예수님을 부르러 오신,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찾길 원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습관적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가슴을 파고 스며드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필요합니다. 왜? 저 인간은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두 번째 성탄의 의미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다시 여성분들 네 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네 분이 아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다 이방인들이에요. 다말은 정확하게 어느 민족 여인인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창세기 38장을 보면 아무래도 이방 여인이었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학자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었을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룻은 특별히 이제 모압 여인 확실하게 나오고요. 그렇죠? 라합은 여리고성 여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도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인 우리아가 어느 족속인지 아십니까? 주여. 헷 족속. 헷 족속입니다. 그렇죠?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헷 족속이기 때문에 아마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헷 족속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이 예수님의 할머니, 우리 예수님의 할머니들의 출신 있는 민족을 보면은 다 이방인들인데 이 모압이나 헷, 특별히 모압이나 헷 족속을 보시면 그렇게 자랑할 만한 민족들은 아닙니다. 그냥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룻의 조상인 모압이 사람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모압 그 조상이 있고 그 자손들인데 모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누구요? 에서. 모압의 엄마 아빠가 에서. 예, 에서 족속이죠. 예? 롯. 예. 아빠는 롯이고 엄마는 롯의 딸. 맞습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시면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으로 제약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누구만 살아나옵니까?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인데, 롯의 아내는 도중에 뒤로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돼서 죽어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롯과 두 딸만 남았어요. 근데 두 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결혼할 남자가 없는 거예요. 자손을 퍼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이 자기 여동생한테 얘기해서 계획을 합니다. 술을 우리 아버지한테 먹여서 오늘 밤은 내가 들어가고 다음 날은 네가 들어가서 아들을 낳자 이래요. 와, 성경 가만히 보시면은요, 굉장히 이거는 그걸 영화로 만들면은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어떻게 친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속여가지고 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모압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 모압 족속은 죽어야 됩니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모압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언제까지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들 사람 부올의 아들 발렘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모압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자들입니까?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 즉 하나님의 식구가 될 수 없다는 저주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한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식구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모압이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어머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출신인 헷 족속. 그럼 헷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헷 족속의 조상은 누군지 아십니까? 헷입니다. 그래서 헷 족속이에요. 그럼 헷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럴 수가. 헷 족속의 조상은 헷인데 헷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의 세 명의 아들 다 아세요? 셈, 함, 야벳. 셈의 할아버지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헷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친할아버지. 함이에요, 함.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고요. 가나안의 두 번째 아들이 헷입니다. 헷 족속의 조상은 함입니다. 근데 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주받아요. 너무 신기해. 우리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주받은 민족들만 그걸 그렇게 싹싹 골라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모압,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함의 자손 헷, 그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민족, 이방 민족을 구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저희들이 민족이 저주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연약하기 때문에. 예. 뭐 한민족, 한국민족, 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가 우월합니까? 저주받은 민족이었어요. 선교사님 오는 대로 다 죽였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민족에게 선교사님들 계속 보내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랬을 때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 전도하는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나.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미국이야말로 너무너무 이 말씀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민족입니다.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나중에 하나님한테서 무슨 야단을 맞으려고. 왜 미국에 보내시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에 가지 않아도 다른 민족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찾아왔잖아요. 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시는데 그걸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 금 같은 골든 오퍼튜니티인데 금 같은, 그렇죠? 황금 같은 기회인데 왜 그냥 스쳐보내세요? 그렇게 많은 민족들을 만날 수 있는데. 러시아, 남미, 뭐 영국, 다른 옛날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 지역에. 저희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는 교회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탄이 저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이번 성탄의 의미를 발견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며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세 번째 성탄의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장소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많은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있음을 알리고 계십니다. 좀 어렵습니다만 잠깐만요. 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보실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 때 예수님 오십니다. 그렇죠? 여기서 저희가 원고는 없습니다만 통역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저희가 12장 하는데 맛만 보여드릴게요. 저번 주에도 보시면은 3년 반이 몇 달이라고요? 42달. 그렇죠? 42달 동안 심판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42달이 딱 끝나니까 3년 반이 딱 끝나니까 1260일이 딱 끝나니까 승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4 더하기 14 더하기 14 해보십시오. 42입니다. 그거는 요한계시록 하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오시라고. 오늘은 이 시간은 다른 걸로.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14시란 숫자가 3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14를 반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7. 예.
그러면은 17절에 보면은 7이라는 숫자를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14, 14, 14니까. 6개. 7이라는 숫자가 6개 딱 나오고 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숫자가 시작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7이라는 숫자가 7번째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7이라는 숫자가 7번째가 끝나면 뭐가 옵니까? 예? 어디서 말씀하셨는데? 7이라는 숫자가 7년이 7번이 끝나버리면 뭐가 오죠? 무슨 해가 오죠? 희년. 희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번째, 7이라는 게 6번째 딱 끝나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서 7에 7번째가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게 초림이고요. 이게 딱 맞춰지면 뭐죠? 재림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가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희년은 모든 것이 해방되는 구원받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이 희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계시는 날입니다. 희년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날입니다. 희년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빛들이 다 탕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종들은요, 자유함을 받고요, 다른 지역으로 끌려갔던 자들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땅도 제 주인한테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이 희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 죄의 빚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의 빚들을 다 탕감하시고 죄의 종이었던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특별히 귀신들을 내쫓으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많이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렇죠? 귀신들을 쫓아내시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재했음을 알리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 계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이 성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저희들에게 주시는 성탄의 의미는 첫 번째로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소굴로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식구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인 되심을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이 성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죄인들의 소굴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겁니다. 특별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부끄러운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한국의 복음이 먼저 전파된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곳에 임재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온 세계에서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말씀 중에 뭐 광고도 되지만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저희 정태혜 목사님 아시죠? 정태혜 목사님이 어저께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24일과 25일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날 캄보디아의 한 지역에서 전도대회를 하십니다. 다 성탄절 여기서 가족들이나 보낼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시고 캄보디 선교지로 가신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성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주시는 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제발 움직이세요. 말씀만 듣는, 그래서 기만 커져가지고 나 자신을 속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줄 아는 그런 행동하는 예수님의 행동대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